지난주에는 제가 소망에 대해서 청주에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믿음, 즉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죠. 근데 왜 사랑을 먼저 썼냐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믿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썼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1계명.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가지예요.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은 시기가 있는 분이시고요. 인격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라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나를 빙자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엉뚱한 걸 보고서 나라고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내 이름을 존중해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 기억,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렇게 안식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부모도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우리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은 인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는 살인하지,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 탐내지 마라 그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이게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랑이에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있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여러 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살인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또 다른 사람의 짐승을 욕심내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 제일이다,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넌 사실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날 설교에서 사랑을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는 건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면 그걸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어떤 것이 틀리냐 옳으냐 이것만 가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걸 큰 걸로 여기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뭐 근체 11조를 드리고 뭐 박하와 회양과 여러 가지 했는데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도다. 그러니까 큰 게 있고, 하나님 말씀에 큰 게 있고 중히 여길 게 있고 좀 작고 가벼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건데 왜 이것을 잘 안 가르칠까요? 그것이 의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장이죠. 고린도서 13장 잘 아시죠? 오늘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가도 그러고 저기 가도 그러고 제가 유럽을 가도 그러고 아프리카를 가도 방언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방언을 해봐라. 여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데 방언을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요 다음 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고 모든 사람들로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예요. 말씀을 공급해서. 저도 이 은사를 매우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장래를 예언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면 좋잖아요. 성경에. 예? 저는 모르거든요. 그까지는. 근데 그 정도로 지식과 비밀을 알고 모든 알고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에 금방 1000명 될걸요. 예? 10,000명 될걸요. 그런 은사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 그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데 그런 믿음, 큰 믿음, 그런 예언한 능력.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조금만 가지고 구제를 해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팔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손가락 하나도 불로 지지게 하면 그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고 별짓하였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은사는 강조합니다. 정확한 예언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은사, 그런 말 많이 있어요. 그건 보고 막 찾아가는데 왜 사랑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보기가 힘들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깊은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은 그냥 인간들이 조금 사랑하는 그런 사랑 달라요. 인간끼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인류 보편적인, 그야말로 에베소 3장에 의하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높을 수가 없고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건 내가 많이 봤는데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기에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감사한데 뭘 보고 Man of God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요한서신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믿은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 1서 3장 14, 15절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명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그 증거 어디서 나타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한 가족이 보면 묘합니다. 한 부모를 두면 그 아이들은 서로 사랑해요. 먼저 크는 과정에서 좀 다투고 하지만 일생을 두고 보면 형제들은 사랑해요. 왜 그래요? 부모가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제 손녀들 보면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그래도 언니들은 그 막내 때로는 참 귀찮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애기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좋아하고 돌봐주고 하는 걸 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귀여워해도 조금 그러다가 지쳐요. 힘들어. 못하겠다. 빨리 데려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가족들은 그럴까요? 한 핏줄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생명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자연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걸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 그리스도인 생활이 45년이 넘는데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제가 진실로 40여 년 동안 이건 정말 사랑이다. 이게 형제 사랑이네. 라고 느낀 게 놀랍게도 희귀하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제가? 저는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한 절 한 절에 34권. 한 장 한 장에서 6권. 한 권 한 권 66권에서 한 권짜리를 지금 완성했어요, 제가. 다음 달 정도 나올 텐데.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걸 내가 몰랐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떠날 때요, 이 부분을 사랑해서 제가 손상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이 사랑의 생명에 상처를 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형제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것에 해를 주면 그 사랑의 마음을 막고 행동하면 그거는 아무리 당신의 발걸음이 오라도 그건 틀렸어요.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행동에서 과연 이것이 형제 사랑의 발걸음일까? 결정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떻게 확정할 건데? 그걸 어떻게 확정할 건데요? 과연 옳았어? 진짜 옳았어? 왜? 저 사람 틀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옳은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정하실까요? 예? 네가 모든 일을, 고린도전 16장에서요, 넌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네가 사랑으로 행치하면서요, 믿음으로 행치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저는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사랑으로 행치한 모든 게 죄예요. 그럼 저는 간증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저는 외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나를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형제 사랑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길,
제가 그곳에서 떠날 때쯤 맨 먼저 썼던 책이 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기억하시죠? 거기에 몇 번째 읽어보면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이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와서 우연히 전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참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길을 잘 가야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왕 길을 잘 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이 없을까,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를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네. 예? 오히려 그 속에 미움이 있네. 미움이 있어요. 사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4, 1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정할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몇월 몇천 날 몇 절 무슨 말씀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자랑해요. 구원 받았으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날 참 저하고 가까이 있었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외국에 갔었는데요, 저와 함께 하던 어떤 형제 부부가 저를 놓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1시간을 공격하더라고요. 저를 1시간 다 들었어요. 막 통역을 하면서 부부가 성도들 다 들으라고 하면서. 제가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딴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나가면서 저를 그렇게 한 그 형제를 붙들고 어깨 동무를 하고서 내가 염려가 되는 건 한 가지야. 자네 구원 받았는가? 응? 점검해봐. 응? 점검해봐라. 내가 염려되는 건 한 가지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속에 사랑이 없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표시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 형제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안 할 수도 있어요. 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만 최소한도 또 남이 뭐라고 하면 또 우리도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그런 상대방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은 그 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10사람 있어요. 10사람 형제야. 9사람은 사랑스러운데 한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난 너무 미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 한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오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10년도 넘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형제, 진짜 자네가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봐. 자네 아내하고 더불어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게.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저는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사랑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일생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사랑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그리스도예요. 실패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자세히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말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 사랑을 못할까?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첫째로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랑해요. 자기들 교회만 복음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들이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확실히 딱 떨어지는 구원을 전한다. 하고서 매달 며칠 날 언제 구원받았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들어봤잖아요. 10년, 20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전한다는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전파하는 복음하고 같으냐 할 때 조금 something different,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긴 시간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뭐에 중점을 두고 전한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거예요. 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국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우위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결론적인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심의 증명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냐? 왜 12명이 필요해서 유다가 자살했죠? 마띠아를 추가했어요. 12명. 왜 그랬냐?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뭘 증거할 사람이?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아, 저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곳곳에. 제가 40대쯤 저기 신림동, 서울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예요. 그때 이제 지금 아들 목사님이 중학생 때일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은행의 지점장님 그 딸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참 귀엽고 피아노도 잘 치고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제 제가 이제 장례를 이렇게 가서 화장터에도 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입관할 때도 제가 있고 옆에 그 아버지가 젊었죠. 그때 그 아버지도
그 딸의 시신을 보더니 그 자리에 기절을 하더라고요. 내 옆에. 내가 옆에서 탁 붙들었지 않았으면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화장장에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체를 제가 다 다녔어요. 그때 젊을 때니까. 지금 우리가 나눠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뭘 전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부활을 전했어요. 인상적인 게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 교회 말고 다른 데 다니는 교인 중에서 그 우리 교회 식구들 잘 아는 분 가족이에요. 아니, 저기 목사님은 부활을 진짜 믿네? 이렇게 에? 저희 저 목사님은 부활을 진짜 믿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 그걸 제가 알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부활을 못 믿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왜 교회 다녀?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로마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소위 구원을 너무너무 잘 전한다고 자신하면서 전파하는 우리나라의 소위 뭐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는 설교가 없어요. 다 뭐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 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가? 왜? 과거의 기독교는 그런 속죄의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았거든. 아직도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 한 번에 영단번에 그냥 용서받고 구원 받아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눈이 확 해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내가 진짜 구원받 오늘 날짜를 기억해놓고 10년 20년 내내 그 날짜를 기억하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로마서 4장 24, 5절에 이랬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부활이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라 했어요? 살아나셨느냐. 부활을 계속 얘기하죠. 10장 9절 있어요. 로마 10장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신 것을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죽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죽는 건 다 죽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안 보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제자들은 보고도 의심했어요. 만져봐야 되겠다고.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 게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뭐로 된다 했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 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막 그 공장에서 매스 프로덕션 뭐라고 하죠? 대량 생산하듯이 막 어떻게 해서 이 순서대로 공식적으로 하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까요? 예? 많이 구원받으면 좋죠.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사람들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옛 창조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네,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거고,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 외우셨죠? 거기도 부활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거듭나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늘 성경에서는 유월절 행사 때도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집 문 좌우 철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우리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은 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생명이 되는 것은 양고기예요. 피만 발라고 죽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애굽을 빠져나가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죠.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건 맞아요. 15장 3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활력, 그러한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을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나 너무 피만 얘기해요. 그 살이 없어요. 살이. 6월절 날 피만 바른단 말이에요.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걸 몰라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떡이에요.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주님이 만찬을 세우시면서 그랬어요. 이 떡은 너에게 줄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어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하면 죄 용서는 아는데 뭘 모르죠? 생명을 모르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형제가 돼요. 제가 아까도 저희 손녀들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왜 서로 사랑해요? 왜 아이 아주 좀 보려면 힘든데 하루 종일 보려면 몸살나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왜 돌봐요? 사랑하니까요. 생명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같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같은 생명.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더라. 저 사람이 정말 형제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떤 때 좀 약간 어긋났어요. 좀 오해가 생겼어요.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서 바로 공격을 하고 뒤에서 막 말을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럴 때 저의 생각은 뭐겠어요? 정말 믿었어요? 정말 같은 생명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부활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4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어. 이게 말이죠 장미의 그 씨이다. 장미 씨인지 무슨 해바라기 씨인지 그건 뭐 봐도 알겠네. 아주 백합 씨인지 그거 알게 뭐예요? 도라지 씨인지 알게 뭐예요?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은 A고 저 사람은 B고 C고 다 똑같은 육신의 혈육에 예수님도 꼭 그렇게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피곤하시기도 하고 드셔야 되고 배고프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심었어요. 심었다는 게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했죠. 자,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 이 꽃이 장미네, 맞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그거를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믿었나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한 구원을 못 받더라는 얘기고 생명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도 있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이 원하는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때 낳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거 부활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지금 좀 아까 읽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 부활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부활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 비로소 그분이 원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셨네. 응?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결론져서 말할게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거예요. 죄가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생명과예요. 생명.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 자, 여기 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 잔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 잔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닦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마셔야 내 갈증이 해소되고 내게 얻어야 할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모르니 사랑이 어디 있어 나와요?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여, 참 너는 나의 형제로다. 속에서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첫째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 이게 제 진단이에요. 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이거는 한 2시간 전에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한 10분 내에 끝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경에 있는 교회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제가 진단하는 거죠. 제가 의사야. 저는 그래도 40년 이상 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좀 알죠. 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까? 자, 여러분, 교회라는 건 오순절날 생겼다는 건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 어떻게 생겼죠?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하나 된 사건이에요. 교회의 특징은 자, 바벨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언어가 혼잡되고 분열되고 흩어진 거예요. 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다 분열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류 가운데 참 하나의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가운데 모든 죄를 없앨 뿐 아니라 나눔이 분열이 다 제거되고 방언이 왜 나와요? 자랑하라고? 나 방언사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서로 안 통하던 사람끼리 그날 통하는 거예요. 언어의 그 막힘을 그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평강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교회도 하나고 교회가 하나였어요. 원래 달이 하나인 것처럼 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몸이 하나예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본다든지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두 교회가 분리된 게 있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한 교회. 알 수 있죠? 예? 근데 교회 타락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됐죠. 네 교회 네 교회가 있죠. 응? 네 교회 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응?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갈 수 있는 길은 있겠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면 돼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지금도 믿으면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칼빈이나 루터나 뭐 요한네슬레나 누구나 다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에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온누리 선교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이해를 또 한 번 하면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그게 Universal Church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다는 얘기예요.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인 걸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Universally, 우주적으로 The Church is one.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한단 말이에요. 응? 성경에 어떻게 네 교회 내 교회, 너희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않아.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저 말고, 저 이상한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건 있어요. 네 교회 내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교회라는 말은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교회 네 교회, 너네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게 제가 벌써 한 16년 전 5년 전쯤 우리 연구원사님이 우리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저 봉천동 조그만 그 건물에서 저는 본교회 가갖고 헌금 드리고 여기 와갖고 은혜 받고 죄송하네. 내가 그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저는 자매님을 한 번도 다른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알아. 하나밖에 몰라. 뭐냐면 성경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밖에 몰라. 당신이 정말 거듭난 자매라면 당신 나의 지체야. 그거밖에 몰라.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혹은 못 만나든.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지체라면 당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성도란 말이야. 형제요 자매란 말이야. 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만 읽고 마칠 거예요. 시간이 한량없이 가네.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몇 절이에요? 43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럴까요? 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 원래 자기 교회란. 그런데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인이다 그러면 소 닭 소보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떠났다고 왼수같이 보는 거예요. 실제 대적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대적자라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갖기 어려워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한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의롭든 불의하든 다 사랑한다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 들잖아요. 아니, 여기다 헌금 하나 어디다 한다는 겨?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운영해야 돼. 요즘에 코로나가 참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물고 안 놓네. 그리고 계속 교회를 물고 들어지네. 예? 언제까지 그럴까? 좀 제발 네 교회 내 교회 소리 좀 안 하. 그때까지 내가 해볼 것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건 제 생각이니까. 도움이 좀 약간 되더라고. 도움이 약간 돼. 부천에 있으면 부천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니, 자네들은 부천에 있으면 부천교회를 간다며.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3시 예배 좀 보자. 나도 부천교회 아니야. 부천 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도 부천에 살아도 입장이라는 어디로 또 들어야 한다는 거 있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게 뭐야? 입장이라는 게 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 다 저마다 어떤 담을 만들어 놓고요. 다 자기 조직을 갖고 네 단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조직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그게 유니버설 러브가 되냐고. 간격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이 했지만 그게 되냐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저희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저희들 눈으로 볼 때도 참 한탄스러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얼마나 참 개탄스러운 상황이시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에 있는 그런 사랑, 형제 사랑,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참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희에게만 인사하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교회는 오직 하나를 세우셨어. 한 몸 안에 있게 하시며 오직 한 떡을 떼게 하셨는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몸을 완전히 나누어서 수없이 수십 갈래, 수천 갈래, 수만 갈래로 찢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러한 타락한 상황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진실한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하고 먼저 찬송 하나 부르고